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창립 기념 예배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자리서 참새도 제 죽을 얻고 제 귀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계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르기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혼자 하세요, 혼자. 영원하시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잘못된 길에 빠지고 또한 아버지의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로 하나님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주시어서 밤낮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밤낮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들이 모여져서 아버지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또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껏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올해 저희 교회에 주신 표를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과연 저희들에게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일에 열심을 내고 또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데에 보탬이 되고 쓰임받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합심하여 또한 아버지 후임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사택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능히 이루시고 남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기도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명 다하기까지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믿음과 진실과 헌신이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걸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종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예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금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10의 1도 구별되이 드리는 손길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큰 영광의 기쁨의 쓰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사택 마련을 위해서 건축원금 드리는 손길 하나님 이들이 교회를 잊지 않듯이 하나님도 이들을 잊지 않고 이들의 삶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창립 기념일을 기억하고 창립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창립을 기뻐하는 이 심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헌금 조합해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래노로 마음에 불평이 찬양하니 세상과 나는 만고롭고 풍성한 음악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오늘 창립 기념 예배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창립된 것이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또 교회가 창립된 것이 여러분 감사헌금 드렸듯이 내 인생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란 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교회는 외형적인 모습과 내형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십자가 걸어 놓으면 다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나 형식만 있어서 생명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 형식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뭘까? 성경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외형이 건물이지만 내면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럼 교회 안에 사랑이라고 글씨를 써서 꽉 채우는 게 사랑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감사헌금 한 분들 보면 고마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창립된 거 내 인생에 감사다. 어쩌면 교회가 없으면 주님을 몰랐을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가 없었으면 아직까지 방황하는 인생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인생의 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교회 전도사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내가 교회 전도사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안 한다. 그래서 나는 옳다. 그건 아니에요. 나는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나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다 가지고 와라.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 내려가서 보면 각자 자기 짐을 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짐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자기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은 남의 짐 물론 못 지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짐을 지는 곳이다. 그래서 영어화된 헬라어에 크리스토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짐진 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리스토퍼 진다. 그리스도를 짊어진 자. 예수 믿는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표가 뭐냐? 세상에 승리하는 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은 고대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신앙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고 비바람이 치는 날, 거칠은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신음하는 소리였어요. 어떤 소년이 쓰러져 가지고 인적도 없는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했을까? 이 크리스토퍼는 그 소년을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빨리 인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업고 가는 거예요. 그날따라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세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 하나 가누기 어려워요.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면서 소년을 업고 갔답니다. 근데 이상해. 갈수록 애가 무거워. 아까 처음에 업을 때보다 훨씬 무거워.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내렸어요. 여기 무거워지는 게 어디 있냔 말이야. 내렸더니 거기 딱 섰어요. 그분이. 쳐다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였어요. 짐을 지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짐을 얘기해요. 하나는 서로 줘야 될 짐. 5절은 자기 짐을 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서는 2절이 먼저고 5절이 나중이지만 우리 생각은 2절보다 5절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번역은 똑같이 짐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말은 달라요. 우선 5절에 보면 각자 자기 짐을 지라. 이 말은 포로티콘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자기 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인이 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바로 프로티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은 도대체 뭔가 했더니 이 짐은 배낭과 같은 거예요. 군인이 전투에 나가려면 배낭을 메야 돼요. 근데 그 무게가 적게는 25kg에서 30kg가 넘어요. 그걸 미고 전쟁을 가야 돼요. 상당히 무거워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전쟁에. 하나도 버리고 가면 안 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건 이 배낭을 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도 잘하고 집에서도 잘하고 내 일을 잘 감당해야 사람들이 교회 욕을 안 해요. 아니,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저거 맨날 인상이나 쓰고 돌아다니고 에? 이런 소리 들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전도주일이 돼서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짐을 져야 돼요. 자기 할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프로티온이에요. 군인에게 군장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돼요. 이런 개척교회는 교인의 할 일을 목사들이 많이 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당연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자기 짐을 못 지는 거예요. 자기 짐을 지는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없어요, 교회? 또 자신의 사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인 사명이 뭘까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선 안 될 부분이에요. 바울이 개인의 짐을 잘 지라 이렇게 말한 걸 5절에 말했는데 우리가 2절로 가보면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자기가 지는 짐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의 짐을 져줘야 되는 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나만 예배드리고 간다. 내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 점수 안 줘. 얼마 전에 교회 일이 있어서 가까운 교회 목사님 오라 그랬어요. 그래 왔어요. 근데 이 형 오는 거 사모님도 같이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왔어요. 뭐 교회 오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교회에서라도 우리 교회 방문을 환영하는데 처음 왔으니까 차라도 한 잔 마시자. 그래서 사모님이 차하러 가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젊은 사모님이 엉덩이에 용수철 튀는 것 같이 빨딱 일어나더니 같이 가서 해요. 뭐 큰일이 아니에요. 내가 속으로 저 사모는 기본이 됐다. 왜? 남의 짐을 질 줄 알잖아요.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당번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서로 지자. 내가 혼자 하면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서로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 청소를 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말해요. 교회가 화장실이 반짝반짝한다고. 나 어마어마하게 반짝반짝한 줄 알고 선글라스 쓰려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래요. 근데 내가 교회만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면 여러분 마음도 반짝거려요. 자기 할 일을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대요. 여러분은 괴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늙은 목사 사모가 둘이 하고 허리 아픈 이정재 전사가 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끝나고 한 30분씩 청소하고 가면 어떨까? 지난주에 우리 청소 안 했더니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청소를 안 하면 항상 목요일 날 할까? 금요일 날 할까? 토요일 날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목사가 할 생각이 아니야. 맞죠? 목사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누구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까? 이런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심령이 형성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언뜻 어려운 얘기를 해주면 난 밤에 잠을 설쳐요. 자면서 그냥 기도해. 하나님 아무개가 너무 어려운데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런 날은 잔 것 같질 않아. 여러분이 어렵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또 서로 짐을 지는 목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개가 있어야 돼. 세상에는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세상적인 거야. 아시겠어요? 교회는
약한 자를 돕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프면 같이 아프잖아요. 특히 말도 못하는 갓난 애기들이 아프면 엄마 아버지는 더 아파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게 돼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교인인가 아닌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어. 두 종류인데 한 종류는 오고 싶으면 오는 거야, 교회. 일주일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들쑥날쑥한 사람은 여기 서서 내가 생각을 해요.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런 교인이 되면 저 사람이 아직 교인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럼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동고동락을 해야 돼요. 동고동락을 한다는 말은 자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래 믿어도 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교인이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왜 안 될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걸 안 믿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면 말하는 거예요.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잖아요. 왜 가요? 가도 안 나. 그런 사람 안 가요. 가면 난다고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왜 주의 종에게 세세꼬꼬란 가정살 얘기해요? 왜 주의 종에게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이 함께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짐을 다 져야 돼. 자기 일을 성실히 해야 돼요. 자기 맡은 직분을 성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순서 때문에 한다, 이런 거 말고, 두 번째는 내 순서가 아니라도 한다. 그게 상급이에요. 내가 할 것만 하면 뭔 상 받겠어? 그렇잖아요. 내가 할 거 아닌데도 돕는 거예요. 왜 도와요? 그러면 말해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하고 부를 때 그 무거운 짐은 포로티조예요. 내가 할 걸 못한 거예요. 그게 죄지. 해야 될 걸 안 한 거죠. 그게 죄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는 첫째는 말로 하지만 둘째, 그 기도를 믿는 사람은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자기 일밖에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돌볼 줄 알더라. 그럼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교회에, 가족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려야 돼요. 알리는 방법은 명찰을 붙이는 거 아니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인상만 쓰더니 이제 웃고, 어저께까지 걱정만 하더니 이제 감사할 줄 아네. 왜 그래요? 아, 내가 회개했거든. 뭐 회개, 엄마 왜 회개해? 맨날 똑같은데. 그런 소리 들으면 전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네 마음이 시원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시원하면 상쾌해지는 거예요. 상쾌해지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상쾌해지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단 말이야. 예수님은 어떤 죄를 고백해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래. 그때는 몰라서 그런 거지. 이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못하면 교인 노릇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으로도. 그렇죠? 그거로 끝나면 교회가 안 돼요. 사람들이 성당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익명이 가능해. 그냥 갔다가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가면 뭐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고 오면 예배는 드렸겠지 이래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야. 자기 짐을 지고 그 다음에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남의 짐을 지니까 아까 크리스토퍼라는 성인의 이야기처럼 점점 무거워졌지만 목적지에 가서 내려보니까 내가 진 짐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우린 주님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서로 짐을 지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서로 짐을 지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을 했고 옥에 쳤을 때 돌아보았고 그렇죠? 그게 짐을 지는 거예요. 아니 뭐 아무게 뭐 아프대. 그게 목사의 일도 아니고 전사의 일도 아니에요. 목사 일과 전사 일은 뭐예요? 아픈 자를 짐을 져줄 줄 알아야 하나님이 쓰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서로 짐을 져야 돼. 그래서 교회 오면 집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 오면 좀 살피세요. 저 사람에게 내가 뭐가 필요해? 도움을 줄 게 없을까? 그걸 모르면 교인 되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구원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축복이에요. 복을 누리려면 교인들이 나에게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고맙다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한 집에 이웃집에 살았지만 항상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집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베풀 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 따로 저 엄청나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저런 거 안 해. 지저분한 거. 나는 이래서 못해. 못하면 가서 응원이라도 하세요. 못하면 고맙다고라도 하세요. 내가 뭐 어떻게 저런 거래. 이런 사람 있어요. 어떻게 저런 거래요? 나는 세상의 내가 아니에요. 교회의 나예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전 직장생활 33년 해봐도 청소 한 번 안 했어요. 직원들이 청소 다 해주지. 조교들이 다 챙겨주지. 그러나 목회 47년 동안 청소 많이 했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교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높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 바란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이름 없이 행하는 자를 칭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자기를 살피세요. 그러면 나한테만 자랑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수고한 거예요. 다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으면 불행해요. 괴롭고 괴로운데 누구한테 가서 함께 해서 말이라도 하고 울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없어, 그런 사람이. 그 사람 괴로워요. 세상은 문제가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 못해서 한이 맺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도 말 못 들어서 한이 맺히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찾아봤어요. 어떤 게 더 한이 클까? 그랬더니 좀 비슷하긴 한데 45대 55로 할 말 못한 게 한이 크다, 그렇게 나와요. 할 말 다 하고 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거예요. 속이 시원해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속이 안 시원하면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를 살피면 다 남도 교회 와 보니까 나보다 낫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너는 네 일을 하라. 자기 일을 하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남의 일을 해야 자랑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내 일을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아기 때는 자랑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함께 해라. 교회 교인들이 목사를 찾아오는데 좋은 얘기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 뭘로 찾아와요? 아예 안 찾아오잖아. 뭘로 찾아와요? 골치 아픈 거예요, 다. 이래서, 아파서 이래서, 뭐 이거 안 돼서, 내가 열받아서, 뭐 이렇게 찾아와요. 따라서 좋은 것을 좀 함께 하세요. 아니, 하라니까. 좋은 걸 함께 할지 몰라요. 그 좋은 건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왜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걸 함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자기 이미지가 좋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에 대해서 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좋아야 돼요. 불만이 있는 사람은 좋은 교인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우리 교회 떠난 사람인데 교회에 재정을 얘기했어요. 뭐냐? 목사 사례비에 들어가는 품목이 많아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직장 가면 뭐 수당 외에 뭐 수당 교육비 또 자녀 교육비까지 다 주거든 요새. 대학 들어갈 때까지. 목회자 수당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사례비, 그다음에 주택 관리비, 뭐 차량 관리비, 또 자녀 교육비, 또 목사님 세미나 교육비 이런 게 예산이 잡혀요 다. 왜?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해야 좋은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등록금을 냈어요. 그건 뭐 부정이 아니고 원래 지출 항목이 있어요. 사례는 내가 안 받았어도 냈어요.
그때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떳떳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뭐 훔쳐갔냐, 뺏어갔냐, 지출 항목이 없는 걸 썼냐. 그 사람은 오랫동안 나와 같이 했는데 그런 소리만 해요. 자기가 무식해서 그런 거거든. 그때 그걸 또 뭐 딴 목사에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 나 엄청 싫어하거든. 발언만 한다고. 그 목사가 발언만 안 하면 삐뚤어진 말만 해요. 나보고 얘기하더라고. 등록금도 준다며? 예, 주지요. 그 사람은 어디 가면 출장비 3배씩이나 받는 사람이거든. 따라하세요. 좋은 걸 함께 해라. 자기 머릿속에 목사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신앙은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어땠든지 간에 이제는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세요. 그래야 교회, 목사가 싫은데 교회가 좋겠어? 그렇죠? 아버지가 싫은데 집에 있고 싶겠냐고. 다시 한번 7절 읽어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좋은 걸 심으세요. 주의 종은 여러분에서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은 여러분 신앙 바로 하기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순종하는 척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심으면 뭘 거둔대요?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아는데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 주변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이 행복해야 내가 밤잠을 설치지 않는다니까. 왜? 심는 대로 거두니까. 심은 거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나요? 잡초밖에 안 나요. 잡초 나면 1년, 2년 지나면 거기 뱀 나와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여러분 영생을 거둬야 돼. 그래서 뭐 세상 경호 가지고 따지고 하지 마세요. 목사 못 믿으면 끝장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도 보면 뭐 꼭 교회를 분란일으키고 그런 사람을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수군수군 하는 자예요. 아니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소문 듣고 와가지고 그러지 말라 이거지. 그래야 우리 목표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낙심하지 말래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오늘 신고 내일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두는 거예요. 지금은 오로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아라. 처음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 행한다는 저 단어는 무슨 뜻이냐? 선을 행하되 이 말은 헬라 말에 창조하는 거예요. 남 하는 대로 따라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차려도 창의적으로 차리는 집이 있어. 그 맨날 맛있게 보이지. 밥 맛있는 건 두 가지예요. 뭐가 맛인 줄 아세요? 첫째는 냄새가 좋아야 돼. 그럼 우리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냄새 맡으면 맛이 돌아나죠. 뭐 안 나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말 하잖아요. 맛대가리도 없게 생겼다고. 모양이 중요해요. 모양을 잘 생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창조하세요. 이렇게도 먹네. 또 이렇게도 세팅을 하네. 뭐 우리 집도 그렇고 다 대부분 뭐 그냥 냉장고 열어서 뚜껑 열어서 안 넣고 또 먹고 뚜껑 닫아서 또 냉장고에 넣고 그럴 때는 맛이 좀 덜해요. 똑같이 꺼내 먹더라도 세팅을 하면 좀 좋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매일 뭐 주일 왔다 가고 주일 왔다 가고 그거 말고 창의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다음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피곤하다. 이건 연약해지는 거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며 행하며 그 다음에 지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그 다음에 연약해지지 말고 시작한 일을 점점 더 하면 따라하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혹시 세브란스 병원 아세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 몰라요? 세브란스 병원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병원이거든요. 세브란스 병원. 그래서 어디서도 못 고치는 거 세브란스 와서 고침을 받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거기 가서 암을 치료받고 회복됐잖아요. 이 세브란스가 뭐예요? 이 세브란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1859년에 미국에서 석유가 발견됐어요. 그때 은행에 다니던 한 청년이 있는데 록펠러라는 사람하고 함께 그 석유를 회사를 세워요. 뭐 난리 났지 뭐. 나무 떼서 밥 해먹고 할 텐데 석유로 부자가 됐는데 벼락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다니던 은행을 때려치우고 이제 세브란스는 그 일에 돈이 막 자도 쌓이고 앉아도 쌓이고 넘치니까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고향에 학교를 세워요. 또 그건 뭐냐 하면 병원을 세워요. 그건 뭐냐 하면 교회를 세웠어요. 돈이 오면 학교로 짓는데, 교회 짓는데, 병원. 이 세 개가 꼭 미국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면 아주 조용히 기증을 해요. 다. 그 사람이 세브란스예요. 또 이 사람은 부모의 정신이 고아와 빈민들을 돌보라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선활동으로 헌신하는 생애를 마음 먹었다 이렇게 했어요. 1900년도 어느 날 유명한 카네기 홀에서 어떤 연설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조선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는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선교사예요. 와서 말하는 거예요. 조선에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간호사도 없이 저도 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병원을 합니다. 조선에 병원을 하나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브란스가 그 자리에서 거액의 돈, 지금으로 하면 5천억이 넘는 돈을 기부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좋은 일에 많이 써야 돼, 목적이. 그리고 4년 후에 병원이 세워져요. 그 병원이 세브란스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는 동네 이름인가? 뭐 미국 사람 이름인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고 나서 자기는 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조선에 그 병원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미국은 부잣집 사람들은 다 자기 주치의가 있어요. 제가 가서 이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서 우리 부자 선배한테 갔더니 얘기하다가 건강 얘기 나왔어. 근데 자기는 죄송한데 주치의가 있어 나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주면 그렇게 하나 봐요. 아주 실력 있는 주치의인데 한국에 보내요. 어빙 러들로라는 이 사람을 한국에 와서 26년 동안 병을 치료하고 의술을 만들어요. 가르쳐요. 그게 바로 연세의대예요. 그런데 이 어빙 러들러가 26년을 한국에 살았어요. 그때 한국은 우리가 봐도 부끄러워요. 화장실 없었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볼일 보고 싶으면 나가서 어딘 숲속에나 뭐 뒷간에 어디 싸고 묻어요. 그게 전부예요. 목욕 못해요. 목욕탕이 없어요. 옷 겨우 가슴만 가리고 다녀요. 먹는 거 미국 사람들 볼 때 김치, 새우젓 정말 죽을 냄새 같은 냄새만 나는 거 먹고 사려고. 사람도 냄새가 났어요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어빙 러들로는 26년 봉사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귀국해요. 근데 안타깝게 어빙 러들러가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세브란스가 그냥 죽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유품을 정리했어요. 유품을 정리했는데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수첩에 뭐가 써 있을까요? 뭐가 많이 써 있어. 지워진 것도 있고 안 지워진 것도 있고. 지워진 건 기부한 거예요. 안 지워진 건 기부하려고 했던 돈이에요. 그것을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합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 답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선행도 베푸세요. 돈 없어요? 선행을 하세요. 말이라도 행동으로. 그러면 선행을 받는 사람도 기뻐하지만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외형과 내형이 있어요. 외형은 건물이에요. 이것도 필요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내가 있고 안 보이는 내가 있어요. 보이는 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깔끔하게 입어야 사람들이 깔끔하게 해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옷도 잘 입으세요. 너무 돈 아끼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면은 자기 짐을 질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 직분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어. 또 교회 내면은 자기 거 했을 뿐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눌 때 우리 경성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성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는 진실한 고백과 회개가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살로 세임을 세상이 돌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변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했습니다. 아멘. 즐거우나 주님 말씀서 섬기 도를 몸소에 이윤민 청년이 6월 15일 군대 입대합니다. 군대가 가기 싫어하는 사람 많지만 제 생각에 군대가 신앙을 키워줍니다. 군대가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윤민이가 건장한 대한민국 군인으로 형통하게 군대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일인데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박성원 형제가 여러분을 대접합니다. 도시락 갈 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끝나고 바로 우리 케이크 커팅이 있습니다. 그때 케이크와 또 커피도 다 준비해 와서 좋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오늘이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더 귀한 쓰임이 있는 경성 그리스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귀한 준비를 한 박성훈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하니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6월 15일 날 입대하는 윤민이에게도 건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오늘 모인 모두 심령과 삶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앞날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